예,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의 비결, 포기, 기도, 마음을 정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생명을 걱정하는 건 좀 줄었죠. 생명 자체를 걱정하는 건 줄었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뭐는 늘었어요? 스트레스는 엄청 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늘었을까요? 쉽게 말해 현대인들이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처리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께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참 힘들다고. 단어 기억도 잘 안 나고, 사람 이름 기억도 잘 안 나고, 지명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원고를 안 써 놓으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기억상실증의 단기등 장기등 주 원인이 알코올이래요. 그러니까 알코올 많이 먹으면 기억상실증이 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좀 젊었을 때 20대 때 술 좀 드셨냐고, 왜 머리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좀 덜한데 한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역하면서 일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좀 머리가 안 좋아진 것 같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면, 다시요. 우리 삶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면 일과 성취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은사가 필요하느냐?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 일만 한다. 뭐만 남아요? 스트레스만 남아요. 머리 빠질 일만 남죠. 세포들만 다 죽어나갑니다. 반드시 일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지하게 일 많이 하는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무지하게 일 많이 하던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질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고요. 또 육체로도 엄청나게 많은 주일들을 감당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걸로는 참 이렇게 깔 게 없는 거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뭐가 그러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주의 일에 열심인 교회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3절에도 뭐라 그러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힘쓰던, 함께 봉사하던 여인들이 그 교회에 있었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빌립보 교회에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되게 일 많이 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로 죽는다니까요. 일만 많으면 그렇게 돼요. 힘들어 죽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일 많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당부하는 게 뭐냐?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일만 하면 안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다크호스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의 내용이 같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느냐라고 했을 때에 누가 성공을 거두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충족감이 있는 사람.
자기 충족감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일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분야의 다크호스가 되고 성공하게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가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한다 그러죠. 호날두 같이 둘이서. 근데 메시나 호날두나 축구를 만약에 싫어한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이클 조던이 농구하기를 싫어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싫어한다. 테란의 왕자 임요한이 스타크래프트를 싫어한다. 그럼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지요. 여러분 백종원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요리하는 게 좋대요, 싫대요? 자기는 좋아한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 요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품 팔아 온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연구하는 그 일 자체를 너무도 즐거워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자기 충족감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 영적 은사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요. 이 일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있잖아요. 직분자들 어떤 기쁨을 구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기쁨을 구해야죠. 전도하는 기쁨을 구해야죠. 성도들은요, 예배하는 기쁨을 구해야죠. 아까 봤죠? 찬양 하나 부르는 게 제대로 한번 부르는 게 소원이라고. 여러분 그러한 찬양에 대한 갈급함과 기쁨을 구해야지요. 여러분 찬양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앞에서 찬양이도 하는 사람들이 기쁨도 없이 찬양하고 있다. 근데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태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을 못 느낀다. 목회자가 목회에 대한 기쁨이 없다. 다시 태어나면 저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다시 태어날 것도 없이 바로 그만둬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렇다고 맨날 다 때려치고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뭐 기쁨이 없다고 다 때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기쁨을 구해야지요. 하나님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주옵소서. 가정생활 마찬가지죠.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기뻐하고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을 기뻐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는 자녀를 기뻐하고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쁨을 구해야죠. 직장인은 자기가 하는 직장에 대한 기쁨을 달라고 구해야지요. 물론 어린 자들은 뭐 자기 적성 찾아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언제 적성을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와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회사, 좋은 관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그러면 좋은 교회 되고 좋은 가정 되고요. 좋은 회사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쁨을 구하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좀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해라.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일을 진짜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일 중심의 공동체나 조직의 문제가 뭡니까? 일은 잘하는데 관계를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관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은 참 잘하는데 관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둘 다 여자들인데요. 여자들인데 아마 일하다가 둘이 뭐 한 것 같아요? 둘이 다툰 것 같아요. 여러분 다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저 여자랑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꼭 이런 모습이죠. 주방에서도 요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데 서로 기분이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어 보이는데. 아니 소금을 좀 더 넣니 많으니 이런 걸로 좀 기분 상할 수 있잖아요. 일의 순서가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배추 절이는데 이게 먼저니 저게 먼저니 몇 번 하느니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빈정상하고 그러다 보면 차라리 나 혼자 하고 말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까? 제자들 데리고 우리들 데리고 일하는 게 편합니까? 그러니까 말할 것도 아니죠. 주님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 뭐예요?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나 혼자 해먹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지요. 교회는요, 함께 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모일 회인데, 모여야지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 모이든 상관없지요. 뭐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건 상관없는데, 흩어졌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모였다고 흩어지면 몰랄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새신자 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새신자 오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챙겨줘야 되니까, 가르쳐줘야 되니까, 배려하고 양보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 새신자를 기뻐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로서 생명을 상실하는 거죠. 그 연자맷돌 달아 물에 빠질 정도 그 정도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포기하는 거고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관계 속에서 누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아를, 내 에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는 건 누구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먼저 이런 겁니다. 누구를 포기해야 된다면요, 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포기하다. give up이죠. give up. 그러니까 up이라는 건 위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완전히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요. 완전히. 그러니까 time's up 하면 뭐예요? 야, 시간 다 됐어. 그런 말이잖아요. 시간 끝났어. 그러니까 give up 하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완전히 주는 거예요. 완전히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포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를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완전히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포기입니다. 그게 형제 자매를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제일 꼴불견인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 이거 참 그렇잖아요. 회의를 해도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편하면 찬성, 내가 불편하면 반대. 만약에 이런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져 있다, 그 소망이 없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서로를 기뻐하지 못합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기 포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give up, 완전히 내어줘야지요. 제가 결혼 5년 차 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포기하는 게 훨씬 빠르겠구나.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겠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형제 자매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엄마곰과 아기곰 영상 봤잖아요. 영상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포기하지 말라. 근데 거기 보면 엄마 곰은 금방 가빠른 데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기 곰은요, 계속 미끄러지다가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아기 곰이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아닙니다. 엄마 곰이요, 아기 곰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엄마 곰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올라오라고 소리쳐주고 응원해주고 바라봐주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기 곰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엄마 곰이 한참 내려갔을 때, 야, 저거 가망 없다, 못 올라오겠다, 소망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혼자 가버렸으면 아기 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라갈 동력을 다 잃어버리죠. 올라가도 엄마가 없다는 생각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 가고 말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형제 자매 그 누구라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손 잡아주고 너도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 바뀔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줘야지요.
정말입니다. 일만 하지 말고 형제, 자매,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자신은 포기하고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기뻐하는 공동체,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일하실 하나님을 기뻐하자는 거야.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염려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막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다가 다 주의 일에 보태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주께 들여놓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쓸 게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주께 바쳤는데요. 그러니 뭐 하고 있더라? 이때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주께 드릴 때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 드립니다. 몽땅 털기 해드립니다. 통장 다 털어서 주께 헌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을 주를 위해 가겠다고 신혼여행 자금도 다 주께 드려버리고 신혼여행도 안 갑니다. 전세비 다 빼가지고 주일 하겠다고 목회하겠다라고 월세 얻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회사까지 다 그만둬 가면서 선교합니다. 여자친구랑 싸워가면 때로는 여자친구랑 헤어져 가면서 교회 일을 하겠다라고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서는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더라.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선교사의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선교사님과 결혼하고 10년 후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사모가 되지 않으리라. 그런다면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사모는요 다시 태어나도 또 사모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의 사모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게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냐? 그 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6절 시작. (7절까지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좀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말을 행동 언어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면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이게 동의어인데,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고 믿으라는 말은 뭐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다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돈 떨어지면 또 뭔가 삶의 위기가 생기면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일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뭔가 많은 분주한 일을 하지 기도부터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만 더 많아지죠. 염려만 더 많아지죠. 어제 제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잠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잠들었더니 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꿈에서요, 이렇게 휘황찬란한 우주선이 이 땅에 왔는데, 거기서 막 외계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총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총을 가지고 막 그렇게 외계인들을 쐈는데, 외계인들이 하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꿈속에서 제가 중얼거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가 필요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가 필요해. 계속 그 말을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설교 준비하면서 잤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아무리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안간 힘을 쓰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총들로 아무리 갈겨 쏴도 적들이 하나도 죽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보는요, 이게 진짜 바보 천치인데, 기도 빼고 다예요. 믿음 빼고 다예요. 사람들 열심히 만나죠. 열심히 땀 흘리죠. 내가 내 빈 구멍 채워보겠다라고, 내가 내 근심 메꿔보겠다라고, 내 막막함을 내가 한번 뚫어보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하실에서 삽질해봐야 지하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걸 해야지.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가수 윤복희 씨 대한 영상 봤는데 그의 대표곡이 뭐예요? 여러분. 이 노래곡은요, 그녀의 오빠인 윤항기 씨가 지었고, 가사를 윤복희 씨가 직접 작사를 한 곡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분이 참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남편과 이혼하고 또 새로운 남자와 또 결별하고 하여튼 그때 당시 되게 죽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과로와 그리고 열병으로 인하여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병실에 누가 함께 입원했었냐면 당시에 연예인 성경 공부를 지도했었던, 그리고 윤복희 당시 집사님이죠.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걸 지도하시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함께 입원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이게 윤복희 집사님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요청하니까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계속 병실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막막하니? 앞이 깜깜하니? 내가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남자들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어요. 너 사랑이 필요하니? 정말 너를 사랑해줄 이는 바로 나야. 내가 너의 사랑이야. 그러니 웃고 나를 보거라.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펴고 넌 여기서 멈출 수 없단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란다.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 그거를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가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It's you. 영어로 말씀하셨대요. 그때 하여튼. 너희들이다. 이거를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된 거래요. 그래서 78년도 MBC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이 곡으로 대상을 거머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곡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내가 내 인생에 본격적으로 내 인생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최초의 CCM 곡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한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뭐 하기를? 답답하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뭐 하기를 기다렸다고요?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보란듯이 넘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이야기가 많죠. 이거 너무 기독교적인 노래라서 안 된다고. 그런 다 방에 뚫고서 나가가지고 대상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관계에 너무 탈진되어 버렸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들어 있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도할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일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뭐를 하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상황을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뻐하자고요? 모든 상황을 다 기뻐하자. 형제 자매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상황을 다 기뻐하자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궁핍이나 풍부에나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도 누구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또 어떤 상황도 누구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고 사랑해주고 인기와 명성이 올라갈 때에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 힘들죠.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했다고요?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그거 내 뜻 아닌 거잖아요. 십자가를 자기 뜻으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죽어도 싫은 거잖아요. 죽어도 싫은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때에 그걸 십자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죠. give up이라 그랬죠. 완전하게 주께 내어드리는 거. 아니,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죽어도 용서 못할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어도 함께하기 싫은데 주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가주는 게 아니고 기꺼이 사랑까지 주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험한 거고,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순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쭉 한 줄로 세우면 아마 자기 부인 순으로 서는 줄이 될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순이 무슨 순이라고요? 자기 부인 잘하는 순이라고요. 아까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 간증 영상 봤죠. 어떤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노인 4분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죠. 65명인데 어린아이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탈북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왜 나오고 싶냐 물었더니 뭐 때문에요? 찬송하면 제대로 부르고 싶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동기가 나쁩니까? 동기가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선한 동기 아닙니까? 우리들에 비하면 참 순수한 믿음의 동기지요. 그래서 도와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그리고 10분 정도 기도하고 오더니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북한 땅에 너희를 남겨둔 줄 아느냐. 그래서 물었대잖아요. 하나님 우리 매맞잖아요. 우리 굶고 있잖아요. 우리 다 수용소 끌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대요? 물론이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어도 남기 싫었을 거 아닙니까? 죽어도 남기 싫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있는데요. 죽어도 수용소만큼은 끌려가기 싫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전원이 다 수용소 끌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부인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믿음 버릴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을 만큼 싫지만 죽을 만큼 두렵지만 그 십자가 지는 게 정말 싫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정하고 기쁨으로 십자가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기쁨의 삶이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기뻐져야만 기뻐합니다.
기뻐져야만 기뻐해요. 돈이 많아지고 관계가 다 좋아지고 하는 일이 다 열리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기뻐져야 비로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기뻐하기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싫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뻐하기로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너무 온 세상이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니까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 아니, 뭔 놈의 세상이 온통 불평덩어리예요. 불평덩어리. 목회자들도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에요. 나라에서 어쨌다더라. 이재명이가 뭐 어쨌다더라. 맨날 불평이에요. 불평. 성도들도 늘 불평이에요. 목사들이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뭘 했다더라. 멍청한 목사들 불평이에요. 불평. 좌파도 불평, 우파도 불평. 학생들도 불평하고요. 교수들도 불평하고, 의사들도 불평하고, 언론인들도 불평하고요. 법조인들도 불평하고, 다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이끌어가서 역사라고 한다면 뭘로 받아야 됩니까? 기쁨으로 받아야죠. 어떻게 불평으로 받습니까?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좀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만 하면 뭐밖에 안 남는다 그랬어요? 스트레스밖에 안 남아요. 지쳐버리고 죽어버립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 기쁨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쁨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게 교회지요.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 일만 하면 그 교만이지. 그 마귀의 모습이죠. 형제와 자매를 기뻐할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응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걱정 많아봐요, 근심 많아봐요, 염려 많아봐요, 두려움 많아봐야 그 아무 쓸데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의 자녀들이 구하기만 하면 보란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고요? It's you. 누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고요? It's you.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 주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위로가,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을 다 기뻐할 줄 알아야죠. 특히 십자가를 기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죽어도 싫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기쁨이죠. 그만 좀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